마태복음 24장 29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9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행적 중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4가지 징조와 대응 지침을 주시고 나서 재림 직전의 가장 큰 환란 때에 취할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종말의 4가지 징조와 대응 지침은 14절까지 나온 바와 같이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지진, 박해와 배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 이 4가지가 징조이고요. 그에 대한 대응 지침으로는 성경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주의하라, 두려워 말고 소망을 품으라, 믿음을 지켜 끝까지 견디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대환란 대응 지침은 15절에서 28절까지 나온 바와 같이 진리가 아닌 것이 거룩한 곳에 숭배될 때에 신속히 탈출하라.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말라입니다. 대환란 이후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9에서 31절은 재림의 현상 예언입니다. 28절까지는 예루살렘 종말 멸망과 종말적 의미가 복합되어 있었죠. 성경 예언의 복합성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28절까지에서는 복합성이 나타나고요. 29절부터는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대환란 직후의 재림 현상을 차례로 말하면 첫째, 우주의 대이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의 징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자의 등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29절에 즉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 대이변이죠. 아무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예표로서 우주적 이변은 성경에 여러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해와 달이 멈추었던 사건, 히스기야 때에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사건, 예수님 탄생 때에 특별한 별이 등장한 사건 등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재림 때에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녹아진다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부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주적 대이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도 천지는 없어져서 새 것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네. 이렇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옷 갈아입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될 일을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예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인데 이미 때가 늦었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원수편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 통곡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하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다니엘 7장 13, 14절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 사람이죠. 다니엘의 이 환상 장면은 십자가 사역을 마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편에서 봤기 때문에 온다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께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제자 삼아지고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모습을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어서 불법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앞에서도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에서 65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기에서 64절에서 하신 이 말씀 예언이죠.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그때 가서 애곡하겠죠.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니 다니엘 7장 13, 14절을 믿었다면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하나같이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그들은 대답을 하고는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는 재림 때의 부르심을 좀 더 상세히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말씀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도 않고 구원받은 자들을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6, 7절에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재창조된 자들이 온 세계에서 부름을 받아 모일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2, 13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재림 때에 부르심 받아서 고난당한 것을 위로받을 것이기에 그 부르심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크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계시에 풍부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구약의 계시를 무시하여서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 무엇이 지혜입니까?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비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자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비유라는 뜻이죠. 자연의 징조를 보면 계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역사의 마지막도 짐작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은 24장 전체에서 줄곧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었습니까? 종말 징조로서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지진, 박해와 배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 이 네 가지 징조와 최종적으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진리가 아닌 것이 강단에서 숭배를 받을 때에는 임박한 대환란을 짐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이제 남은 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완성되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2019년 한 해에 90개의 언어로 성경을 봉헌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번역의 속도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순식간에 재림을 앞당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누가 그 성경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마지막 천국 건국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주인공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 낱말은 시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종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은 유대민족이 다 사라지기 전에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셔서 민족으로 해석하는 타당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35절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낡은 천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수천의 모든 예언들을 이룬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룹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 건국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지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화 제자화로 천국을 건국하는 것입니다.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것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복음화 제자화를 목적으로 둘 때 저 자신의 영혼이 더 잘 지켜지는 것을 저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세상에 허튼 눈길 줄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멸망길을 가는 가증한 자들과 싸울 시간도 더더욱 없습니다. 박해를 당할지라도 박해를 당하면 도망치면 되고요. 다만 오직 복음과 진리를 들고 어디서든지 천국을 건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징조들과 대환란 그리고 재림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언약대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남은 사명, 마지막 때의 남은 사명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건국의 사명자들이 다 되고 천국 건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